여러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사도행전 8장 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9페이지쯤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8장 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9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8장 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절을 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놀라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를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성전 죽음과 생명이 만나는 곳이라는 제목 안에서 오늘 본문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이렇게 옳고 그름의 경계가 매우 옅어지고 또 그 경계가 이렇게 흐려지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그 선악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한 것을 흑백 논리라 또 생각하고 또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려고 회색 사고 이러한 사고를 강조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진정으로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 또 그 기준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에게 좋은 것 또 자기에게 나쁜 것이 선악의 기준이 되고 자기 소견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매우 당연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신자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또 이해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만약 나의 정서와 또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과 그리고 나의 지성과 나의 의지 안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가 그 안에서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시에 자기 소견으로 말씀을 이해할 때가 너무도 많고 그렇게 되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자기 소견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말씀의 의미를 흩뜨리고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러한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말씀과 삶의 괴리가 일어납니다. 말씀과는 멀어지고 자기 소견으로 살아가는데
자신은 말씀 안에서 산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A인데 그 A를 바라보는 나의 것이 만약 조금이라도 섞이게 되면 그것은 순식간에 B가 됩니다. 그 A와 B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B를 내가 따르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B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스스로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착각과 미혹은 늘 함께 있고 마치 실과 바늘처럼 함께 있는 그런 어려움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점차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서 결국 자기 소견으로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과는 떨어진 채 괴리가 있는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이어도 그 시작이 선한 뜻이었을지라도 불행하게도 결과는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괴리가 아주 미세하게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는 대목을 보십시오. 오늘 그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 하 7장 2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매우 선한 뜻으로 이러한 소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이라는 자기 소견이 다윗에게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귀는 천막 안에 있는 그 휘장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또 하나님을 모시는 집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소견을 다윗이 이렇게 갖게 된 겁니다. 분명히 이 뜻은 선한 뜻이에요. 다윗의 이러한 생각도 사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왔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거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그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임재하는 장소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복이 되고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자체와 또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의 본질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복이 맞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고 그 처소에서 함께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또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바르게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은 7장 4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니까 이 야곱의 집을 위하여라는 말씀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취지예요. 정말 다윗은 선한 취지 안에서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 집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자신의 선한 뜻을 하나 더 넣은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에 비추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우리는 이렇게 선한 뜻과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자기 소견이 섞이자 하나님의 뜻과 또 더불어서 이 다윗의 자기 소견이 섞이자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미세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아무리 작은 차이고 미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괴리를 다시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선한 마음을 받으면서도 분명히 자신의 뜻을 밝히시고 다윗에게 말씀 안에서 그의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5절과 6절에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가진 그 마음과 그 생각 안에 그 뜻을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려주시고 계시고 다윗을 깨우쳐주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고정된 곳에 계시지 않았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이동용 장막에서 함께 그 백성들과 함께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떤 집도 원하지 않고 다만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만 원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집을 원하지도 않고 지으라고 명령도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시는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 뒤에 다윗에게 하나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이 가지신 그 뜻을 다윗에게 밝히셔서 다윗의 그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가진 그 선한 마음을 그대로 받으셔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선한 마음과 그 풍성한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 언약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입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다윗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라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과 다윗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사무엘하 7장 11절을 보십시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 뒤에 마치 그들을 떠난 것처럼 보이는 그 승천조차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바로 우리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그 집을 예비하고 만드시겠다라는 그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집을 지어주길 원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다윗 언약에 이어지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다윗 언약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시는 집,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시는 집의 의미가 더욱더 확대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다윗 언약 안에서의 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겠다 하는 집은 어떤 성전이라는 건축물이라기보단 하나님 나라의 왕과 백성이라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터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 언약의 문맥을 보시면 분명히 우리는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어지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문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집을 지어주시는 그 집의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살아가는 터전, 그 평안과 안식, 그 모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복들,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다윗이라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을 세우셔서 그 주권자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과 주권을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내가 다스리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지으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집, 그 집의 의미의 구체적인 대목이라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죽어 그 나라의 왕이 이제 다윗이 죽었을 때 이후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을 세우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집을 견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종사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결국 누구를 향해 나아갑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 세우시고 그 나라의 터전을 세우시고 그 나라의 백성을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평강과 평화와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이 다윗 언약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분 저는 이것을 완료형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완전하게 예수님 안에서 이 나라와 이 복과 이 터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겠다라는 의미였고 그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집을 짓는 이 솔로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의미를 하나님이 제한된 장소에서 거주하는 곳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전을 보시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 안에서 자신들의 간구를 드리는 장소다라고 솔로몬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열왕기하 8장 27절과 또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29절 보시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9장 3절에 이 솔로몬에게 응답을 주세요. 이러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솔로몬이 다윗의 뜻에 이어서 받은 이 솔로몬의 지은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는 장소로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다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에서 산당을 세운 것은 이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이 성전에 비추어 봤을 때 그래서 범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서 다른 우상을 드린 것이 바로 그래서 이러한 연유로 범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이 바라보는 장소로 또 자신이 임재하는 장소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로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도 이 성전에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56장 7절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전에 관한 이 성전에 관한 약속에 관해서 제한을 거시는데 열왕기하 8장 6절과 7절은 이 성전에 관한 약속에 제한을 두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짓고자 하시는 그 집의 의미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윗이 가진 그 착한 소견에도 이 하나님의 뜻과 괴리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 괴리는 점점 더욱 벌어지게 되고 그 미세한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벌어져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오늘 본문에서 그 괴리를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이 이 괴리에 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스데반이 인용을 한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문맥을 보게 되면 이 문맥은 매우 부정적인 문맥임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한 모든 목적을 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그 성전에서 이 백성들이 행하였음을 고발하는 문맥임을 우리가 이사야서 66장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2절을 인용한 스데반은 이사야서 66장 3절 4절의 문맥 전체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 4절을 보시면 왜 그렇게 부정적인 문맥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같이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또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게 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어떤 것을 택하였냐는 것이 이 기록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결국엔 이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을 택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는 미혹을 선택하였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데 그들의 실상은 이것인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이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또한 그러한 선택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러한 선택을 자신이 했다라고 미혹을 받는 그러한 상태에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데반이 중요한 대목인데 이 말씀은 스데반이 인용할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손으로 만든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손으로 만든이라는 표현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징적인 의미 안에서 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당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손으로 만든이라는 표현을 어디다 사용했냐면 우상을 멸시하는 헬레니즘 유대교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이라는 표현은 우상을 멸시하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고유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전에다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사용하고 있냐면 지금 그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 성전에 살아가는 그 유대인 전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우상화해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집을 지은 목적과는 완전히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런 표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고소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라와 집을 주실 때 그 모든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그 모든 맥락, 말씀의 맥락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그들에게 암시적으로 간접적으로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데반은 이것을 아예 이제 그들을 향한 자기 생각을 오픈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산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사두개인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사내들인 공회 전체 자신을 고소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간접적이거나 암시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직접적으로 그들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데반이 51절 보시면 그 고소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시면 결국 자기 소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 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라고 스데반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은 그 증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던 그 선지자들을 죽인 것과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그 의인을, 죄가 없는 그 의인을 너희들이 죽였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너희들이 천사가 준 율법을 범한 것이다라고 직접적이고도 명확한 그런 구체적인 말씀으로 그들을 고소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율법을 자기 소견대로 따르는 그 청중들에게 이제 찔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소견을 버리지 않고 더욱 이를 갈면서 이 말씀을 죽이고자 하였다는 것이죠. 자기 귀를 막고 자기 소견은 살리고 결국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다시 죽였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완전히 반대로 스데반은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목숨을 걸고 그 지키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도 사실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분명한 자기 소견이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이 남기신 그 구약의 말씀의 증거와 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심 안에서 자기 소견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진정으로 그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 자체가, 그 스데반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성전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말씀을 지키며 죽는 그 자리가 자기라는 존재가 죽는 자리가 되었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정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처럼 그는 살았습니다. 그가 돌을 맞으면서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향해 용서와 사랑을 표현한 것은 사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이 스데반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서와 사랑이라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생명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발현하였고 그 죽음의 자리가 곧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생명의 그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확연하게 빛처럼 빛나는 그러한 자리, 마치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 성전의 모습처럼 확연하게 그 성전의 역할을 이 스데반이 감당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이 주인인 이 세상 속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자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고 예수님 안에서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 소견에 관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자기가 생각, 또 자기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와닿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의 말씀 선포와 그의 죽음은 짧은 우리 소견과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매우 헛되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이 설교는 베드로의 그 말씀 선포처럼, 베드로는 죽지 않았지만 그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께 돌아온 것처럼 스데반의 이 말씀 선포 또한 그가 죽었지만 결코 공허한 메아리로처럼 울리지 않았어요. 그의 죽음으로 오히려 그 말씀이 사방에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이 그 순간 자라났고 마치 한 알의 미달이 죽어서 생명을 움트듯이 그 죽음이 수많은 생명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고,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옳게 여기고 그들을 박해했지만 그 박해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것이 오늘 본문 8장 1절이죠. 사방에 흩어져서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사마리아 넘어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또 그 안디옥을 넘어서 소아시아와 또 그리스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복음이 놀랍게도 확장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어지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라는 것을 스데반의 그 죽음과 그 이후에 성령께서 일으키실 그 놀라운 사역 안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은 결국에 말씀이 사방에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수많은 열매로서 하나님께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가는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선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의 선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가게 되면 오늘 우리가 교훈받은 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괴리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사들을 예를 통해서 이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죄를 수치를 어떻게든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사귀 위에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가 자기 그 누추한 손으로 입은 그 옷을 벗게 하시고 너를 위해 옷을 지어주는 분은 나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죽 옷을 그에게 입혀주셨어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실 것을 이 가죽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에 관해서도 이사야서 50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그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피를 마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 제사를 주신 것은 너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화목제와 또 제사의 의미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너에게 누리게 하려고 주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짐을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찾아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의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차이가 난 부분, 그 괴리가 생긴 부분을 말씀으로 교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만약 이 부분을 교정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선의, 그 선의가 우리의 자랑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자기 소견에 우리의 마음을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을 보시면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 자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자기 소견이 됩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바로 그러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소견으로 말씀을 죽이는 자였지만 놀라운 은혜로 그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말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울은 죽고 바울이 살아났어요. 말씀 앞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이어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나 제사 또 혹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기 소견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국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죽음이 필요하고 우리의 소견이 죽어야 합니다. 스데반처럼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반드시 그런 죽음이 필요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성전이 되고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그 의미대로 복과 통치와 성전의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과 말씀이 살아 숨쉬는 여러분 그러한 자리가 되길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